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졸속 재판이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도 증인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억지스러운 죄목을 기어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토록 열정적으로 그리고 매우 민첩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더디고 굼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빈은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 우리도 언제나 즉시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위선되고 가증된 이 사내들인 종교 권력가들과 로마의 간악한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가장 추악한 악인들에 의해 결박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셨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때가 이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격렬한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없는 죄가 만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이 우리에게 더 씌워져서 결국 세상의 멸시와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믿는 자와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항상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세상으로부터 악인들에게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과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이 간악한 사내들인의 권력가들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끌려가셔서 이제 어떻게 정죄를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아침 일찍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더불어 서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공회가 의논을 한 후에 예수를 결박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질문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많은 것들로 고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악마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를 죽이기를 결의한 후에 새벽이 되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얼마나 다급하게 진행해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제5대 총독으로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뇌물을 좋아하는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성격이 매우 난폭해서 강탈을 일삼는 불의하고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오만무례한 인물이었다고 유대 역사가 필로와 요세푸스는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모해서 자주 백성들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성전구에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지속적인 폭정과 무고하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학살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이 일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주후 36년에 해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이후에 자살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유다,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비겁자 빌라도 모두 자살로 그들의 비극적인 생애에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고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모든 자기들의 의도대로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모든 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에 빌라도의 관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빌라도와 가야바는 이익관계로 깊이 서로 유착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부패한 종교 권력가들과 세속 권력가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고 결속되어서 함께 이익권을 나누어 먹는 이런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여기서도 참으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유대주의자들의 역겨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에는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지금 빌라도의 집 밖에 있었고 빌라도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것인지를 물었고 사내들인의 종교 권력가들은 주님을 행악자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판결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빌라도는 매우 이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떠넘기려고 했는데 사내들인의 권력가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재판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한눈에 봐도 예수의 행색이 유대의 왕이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아주 성가시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매우 비아냥거리는 투로 끌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몰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은 침과 땀과 피로 얼룩져 있고 구타를 당해서 얼굴은 피멍이 들어서 퉁퉁 부어있는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겨질 리가 없었던 유대인의 한 청년을 보면서 빌라도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야, 니가 유대인의 왕이야?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짧지만 힘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사내들인의 권력가들이 고하는 예수님의 죄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 죄목을 붙여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재판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한 것,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한 것,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 그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죄목을 이렇게 지어내서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로마의 반란을 꾀한 정치적 죄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예수가 사형을 선고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도 않은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빌라도가 나눈 이야기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화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고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이나 혁명을 꾀했다는 사내들인의 이 죄목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은 그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왕이기는 한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직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답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단 며칠 만에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며 분노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단 며칠 만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든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깊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수건을 풀어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확고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기적,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위대한 능력을 지금까지 줄곧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비범한 능력과 감히 그들이 맞설 수 없는 탁월하신 언변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으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의 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기어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적인 복과 형통과 성공을 쫓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돈, 명예, 권력, 행복, 우리의 안전만을 오늘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신앙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때는 언제든 그 가치를 전하는 신앙과 신학과 교회로부터 얼마나 신속하게 떠나가고 그 가치에 손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의 참된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 유대주의자들처럼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모두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상과 철학과 이념이 진리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나 서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바와 진리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여기면 여지없이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릇된 신앙의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일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상이 무너지는 순간 예수를 버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처럼 참된 진리와 그 가르침에 등을 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길로 행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이런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지금도 버젓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이 중심이 된 거짓된 믿음과 같은 종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 놓고도 예수를 깨끗하게 부정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믿음이 아니거나 그것과 다르다고 여길 때 간단하게 부정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그릇된 믿음의 유형들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고 개인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 변질된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이고 복음이고 믿음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참된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주의의 그 무지와 고집스러움, 그 어리석음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든 거짓된 신앙 안에서 망령처럼 지금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주의를 성경을 통해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하신 약속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그 고백을 굳게 지키면서 세상의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각오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자신을 밝히셨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과 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보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당신을 고소하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된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과된 죄 몫에 대해서 일체 자기를 변호하기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사내들인의 고발이나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신 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으나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요 다음 단계에 있어서 헤롯 왕에게로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 헤롯 앞에서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속의 어리석고 미련한 권력자들을 비웃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제주에 전혀 응할 이유가 없으셨던 고결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노란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묵묵히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속의 사명만을 담담하게 감당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사명이 분명하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 따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당황스러운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아무 말로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것을 매우 기이 여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통 기소된 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일이 일반적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고 이런 보편적인 주인들의 모습을 전혀 그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결기와 기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하게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바본가?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종자들이다. 묵묵히 사명의 길,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신자의 모습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 합리적이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참 그럴듯하고 좋아 보인다. 그게 아니라 기이한 길을 가는 자들이다. 매우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고요히 잠잠히 그 시간을 지나가는 모습.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그 모든 날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하신 그 연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맛보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임마누엘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와서 이제 재판의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그런데 명절 동안에 그가 그들이 요청하는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석방하곤 했다. 그런데 바라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밀란 중에 살인을 범했던 폭도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로마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면의 대상은 백성들이 정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무장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 반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반란과 살인죄로 투옥이 된 자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반란을 시도했던 이런 위인들, 인물들이 있었듯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반란 사건은 빈번한 일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라바는 열심당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대의 자주권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한 반란을 꾀하면서 로마 군을 살해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 같은 인물이 어떻겠어요? 영웅인 거죠, 영웅. 우리가 안중근을 영웅처럼 떠받들듯이 그러와 있기 때문에 한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예수님보다는 민족적인 영웅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이 요청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해방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다시 강대한 나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여야만 한다. 이미 그들에게는 메시아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고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나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바르다고 여기는 어떤 철학, 사상, 이념을 잘 들으십시오. 신앙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어리석음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인 그 정치관을 가지고 이런 메시아 아니면은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자,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느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를 제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과 무관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그가 그들에게 행하고 했던 대로 자기들을 위해 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그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전례에 따라서 명절에 죄수를 사면해주는 이 권리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의사를 타진합니다.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부패한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고자 해도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백성들의 뜻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죽일 목적이 분명하니까 뭐 예수를 잡아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싶어서 혈안에 안달이 돼 있어도 백성들은 이제껏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것들에 그들은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요청할 거라고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재판이 속개되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놓아줘라.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꿈자리가 시끄러웠다. 예수 때문에 내가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남편에게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빌라도는
전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로마의 반란을 꾀할 그런 의지가 전혀 예수님에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대로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저것들이 질투해서 저 예수를 아무 힘없는 유대인의 청년을 저렇게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꿰뚫어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살려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사내들이니 자기들에게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인 자기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 사악하고 음흉한 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놓아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던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군중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분노한 폭도들의 밀란을 두려워하고 이 일이 정치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평판을 자기에게 갖게 될 거라는, 아주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손을 떼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눈치를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을 더 선동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해라. 저 빌라도한테 더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가 사면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궁지에 몰린 빌라도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군중에게 묻게 됩니다.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속적인 정치가의 이 무책임한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게 종교적 권력이든 세속 권력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권력만을 탐하면서 필요에 따라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적인 정치가들에 의해서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았고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일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 세력과 세속의 권력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야합해왔고 서로 이용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역시 이 두 세력의 힘을 받아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순수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대주의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지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혁된 교회도 이미 매우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것 없이 교단의 지도부들은 전부 다 정치적이지 않은 지도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정치적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 신앙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언제나 양적인 증가, 수적 증가, 발전에만 목을 매는 교회들은 이미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악일 뿐입니다. 어떤 믿음이든 그 믿음이 성경이 뿌리내리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신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념은 결국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극악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중심이 된 무지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유대주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인간적인 종교적 신념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민족주의적인 접근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려 했던 무지한 유대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좌우로 경도되어서 세속의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자기들 이념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의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지만 이 일은 인간들의 이와 같은 추악함에서 빚어진 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도 철학도 정치적인 이념도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 없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참으로 그가 무슨 악한 것을 행했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열렬히 소리질렀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한 것을 행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뇨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하려고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만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무리에게 강한 어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흥분하고 분노한 폭도로 돌변한 무리들은 그의 말에 대답 대신 막무가내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 역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것을 원치 않고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난 유대인들의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잔인하고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나무 기둥이나 건물 기둥에 이렇게 묶습니다. 고리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게. 카미펙스라고 하는데 도살자라고 하는 로마의 형집행자가 채찍질을 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채찍을 플라겔룸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라겔룸이란 말은 뼈로부터 살점을 떼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채찍은 3갈래 혹은 9갈래 혹은 12갈래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채찍에는 납조각, 유리, 갈고리, 동물의 뼈조각 등이 매달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여 있었습니다. 3갈래, 9갈래, 12갈래 채찍의 갈래 수가 많을수록 중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채찍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장 후자의 채찍에 맞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매를 30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봤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게 되어 있었지만 로마의 이 태형은 몇 대를 때려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채찍을 맞다가 기절을 하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을 맞다가 내장이 터져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은 목과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어깨, 흉곽,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가면서 몸의 모든 부위를 채찍으로 때리고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때립니다. 올라가면서 아래 위로 반복해서 때리고 뒷면에 더 때릴 데가 없으면 사람을 돌려서 이제 앞부분을 그렇게 채찍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채찍질에 내장이 튀어나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겠죠.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이 플라겔lum의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벌은 인간 도착이 빚어낸 최악의 형벌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결코 전달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대속에 그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공포를 주는 모든 육체가 산산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교가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때, 교회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 치료회를 거부하거나 목회자의 권위에 무례하게 도전하거나 결국은 교회에서 그 설교자를 쫓아내는 짓들을 여전히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죄와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까지 부정하고 외면하는 일들은 그 뿌리가 인간을 떠받치는 유대주의의 그것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기독교, 교회, 그리고 목사의 그따위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이런 오만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의 정치인이나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국 다수의 무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져 왔던 악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모든 환영과 칭송과 찬사가 불과 며칠 만에 저주와 분노 가득한 욕설과 비난으로 바뀌는 이 씁쓸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신앙이 이와 같다면 거기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떤 의도, 선도, 구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중심이 된 오직 인간 자신만을 위한 타락한 종교성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바른 진리고 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보응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녀들이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떠돌다가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주의, 그것으로 그 극악무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한 유대인들, 그들은 잠시는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 드디어 저 예수를 우리가 제거했다. 결국 그들은 그 로마에 의해서
예수를 피 흘리게 한 그 로마의 손에 의해서 자기들이 피를 보는,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겠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의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개혁이 일어난 유럽의 모든 나라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찬란했던 서구 문명이 오늘 이토록 쇠퇴해 가고 있고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된 철학의 사조와 타락한 정신과 문화는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세운 나라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통과시킨 나라들이고 교회 개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붕괴되어져 갔습니다.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해 장악당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깊이 침투한 나라들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뒤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리스도를 버린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기어이 통과되어서 이제 반성경, 반기독적인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겪은 바와 같은 교회의 몰락은 이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 참혹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 결국 그 믿음의 진위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울 수 없는 악을 범한 민족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임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모두 유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죠? 반감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뿌리 깊이 내려진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 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만연한지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랬던 유럽이 이제는 급격히 그 유럽마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제는 성경의 절대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세워놨기 때문이죠. 유럽의 교회는 쇠퇴했고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 세상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극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듯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그들을 예정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듯이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추악한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를 배신할 유다도 3년이나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같은 죄인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쯤 이해하시게 되셨으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영혼 속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 달아 죽인 자들을, 그런 사악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흉내내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뭉개는 누군가 이런 상처를 입히면 미움과 분노를 드러내고 그 사람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하는 끝없는 사랑을 보십시오.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죄인을 사랑하심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성실한 사랑에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들에게 매우 낯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극악무도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즐거운 대로 이렇게 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연약, 우리의 배반, 하나님과 멀어짐과 상관없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키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감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인지를 마침내 깨닫게 되는 그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그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만으로 인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는 것이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